오늘은 산상수훈 말씀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넓고 편한 길이 사실은 사망의 길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무엇이 좁은 길이냐는 것이죠.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항상 반대자로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갔습니까? 그들도 많은 사람이 가는 그런 길들은 아니었죠. 그들 자신이 굉장한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서 그 수백 가지의 율법을 지키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길을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걸어갔던 길 역시 넓은 길이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감추어진 그들의 본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기 자랑과 정욕으로 가득 찬 그들의 죄악된 본성으로 인하여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었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의 죄악된 이 본성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바로 들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우리로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드러낼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들보와 같은 그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그 어떤 누구라도 그 좁은 길을, 그 생명의 길을 자신 있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스스로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사람이 스스로 그 구원과 생명의 끝에 도달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이고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시죠.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를 자녀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은혜의 방법이 오히려 세상에서는 반대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세상의 지식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고 세상의 부한 사람들에게는 쓸모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 세상의 선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독선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은혜로운 방법을 준비하셨지만 오히려 사람들의 반대를 당하기에 또다시 좁은 길이 된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들 역시 그런데 이러한 오해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에 이르렀지만 우리를 속이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마치 내 안에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무엇을 만족시켜야 되고 어떤 요구사항에 대해서 응답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방법들이 더 설득력 있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은혜로 받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무언가 대가를 치러야만 마치 그것을 내가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방법이고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설득력 있게 보였다라고 해서 내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 더 노력하고 투자했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또다시 자신을 우월하게 생각하고 의롭게 여기는 것, 바리새인화 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의 행한 일이 구원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 행한 일이 세상이 보기에는 의롭고 대단한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마땅히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죠. 하지만 그런 우리를, 그런 사람을 향하여 불법을 행한 자들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과 믿음의 행위를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말하는 믿음은 내가 믿는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서가 아니라 그것은 믿음이라는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값을 치르고 얻어낸 것이 아니라 값을 치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것이 바로 은혜이고 그것이 믿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행위에서 우리가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무엇인가 내세우고자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은 것으로 나를 자신을 증명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많이 수고하고 노력한 것으로 나를 나타내고자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믿음의 원리가 아니라 행위의 원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24절 이하에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는 것이죠. 집을 어떻게 짓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집을 짓느냐가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집의 결과가 어디에 지었느냐에 따라 너무나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 부분에서 자꾸 또다시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앞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것이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또다시 만족시켜야 되는가, 자꾸 그런 생각을,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한다는 것을 행위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것이 겉으로 보여주는 그 사람들의 열심과 노력과 수고함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를 알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좋은 나무가 되라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보라고 하는 것이지, 그 어떤 나무인지 상관없이 단지 열매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나쁜 열매라 할지라도 그것을 깨끗이 씻고 광택제를 바르고 예쁘게 포장하면 그만일 것입니다. 좋은 본질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과 포장이 잘 된 열매는 같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처음에 그럴듯해 보이죠. 그들의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참된 만족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어떤 값을 치른 것이, 내가 다른 누구보다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그래도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마치 내가 구원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러한 만족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수많은 이단들의 특징은 자신들을 선택받은 소수로 특별한 믿음의 사람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사실은 그것이 결코 소수의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길이었음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셨을 때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29절 말씀에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산상순의 말씀이 어떤 더 특별한, 어떤 사람들은 감히 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행동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윤리와 특별한 도덕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정말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소수를 만들고자 이 산상순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산상순의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똑같다는 것이죠.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없고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한 소수를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다수, 우리에게 특별함을 증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증명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특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 너는 왜 지키지 못하느냐라고 묻지 마십시오. 이것을 지킬 만한 실력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했다는, 좁은 길로 갈 수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연약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도 이것이 나의 특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이 자리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그 은혜와 함께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그 우리의 조그마한 섬김과 예배와 기도를 마치 대단한 것처럼 스스로 포장하지 않도록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낮추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 올려드릴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